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나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를 경험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며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51절에서 52절은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21절에서 5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면 자신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도 누가의 보도는 마태와 마가의 것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엘리야와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이에 더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엑스도스 하실 것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행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여행을 한층 더 뚜렷하게 초지일간 죽음과 연관된 여행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예수님께서 결의를 굳게 다지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결심을 묘사한 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53절에서 54절은 사마리아의 거부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임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뿌리 깊은 반목을 부각시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거부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그들의 성향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마가복음이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장면은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55절에서 56절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긍정적 묘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나서시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결연한 출발에 예수님의 일행은 해묵은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반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목과 반대가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지나가시지만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진 않으십니다. 57절에서 62절은 인자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태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후보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세 명의 제자 후보를 만나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우나 새는 고정된 장소에서 쉬지만 예수님은 순회하는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고정된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근거한 칭호이며 다니엘 7장의 인자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인자와 땅에서 섬기고 고난받는 길을 가는 인자의 삶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인자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자기 집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식처와 보호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인자의 운명처럼 소유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의 우선권을 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사에서 아버지의 뼈를 모으는 것은 자식의 의무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대사에서 중요한 덕목이었으므로 이 사람의 요구는 합당해 보입니다. 매장은 유대 세계에서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임종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장을 끝내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예수를 따르겠다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라 첫 번째 매장 이후 남은 뼈를 모아서 가족묘에 있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매장입니다. 유족은 12달에 걸쳐 애국을 하고 나서 뼈를 모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피고 나서 따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매장의 날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따를 것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풍습은 이미 1세기 이전에 많은 문화권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당연히 죽은 뼈들이 알아서 뼈를 정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내지 조상들의 뼈를 의미합니다. 가족묘에 있는 다른 뼈들로 아버지의 뼈를 다시 매장하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당시 어떤 경건행위보다 중요했던 매장보다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제자 후보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후보의 요청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녀로서 바람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그를 따르기 전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가 어떤 행위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집에서 신변을 정리하는 쟁기질을 하고 돌아와서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돌아와서 더 편리한 시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요구하는 제자의 조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 사람의 제자 후보는 당시 문화에서 타당성이 있고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요청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 가지 예를 통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9장 23절에서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한다는 원리를 실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락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변명을 내려놓는 것이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안락함의 추구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